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아시죠? 하갈이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본부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임신한 채로 사막에 나갔는데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앞뒤 맥락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씨도 반드시 내가 복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복중에 있을 때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복중에 있을 때 이름을 지어주세요.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첫째로 태어나서 여러분 마지들이요 책임감도 강하지만 되게 이기적인 거 아세요? 키워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만 키우고 잘 몰라요. 근데 둘, 셋을 키워보면 우리 미정희 집사님이 잘 마지 아이들이 훨씬 이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가 결혼해서 첫 손자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그 애 하나로 막 사랑을 막 다 받잖아요. 그러다가 둘째가 딱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상실감에 빠지냐면 왕좌를 빼앗긴 왕의 심정이래요.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유아교육이,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요즘에는 꼭 그래서 옛날에 어떤 뉴스도 나왔잖아요. 형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애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멀기도 하고 또 아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애들이 그냥 싫은 거야 얘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엄마들 교육을 시키냐면 아이를 꼭 종착을 시켜요. 첫째 이름 부르면서 우리 네 동생 우유 먹일까? 네가 줄까? 그래가지고 얘를 계속 동참을 시켜서 얘가 소외감을 안 느끼게, 그래야만 정서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가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어찌됐거나 자기가 온팍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또 여기로 다 쏠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들이 사실은 보세요. 둘째나 셋째 아이들이 훨씬 능동적입니다.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변화 주도형. 마지들이 약간 보수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전체는 물론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래가지고 약간 그 첫째들이 아무튼 왕자를 빼앗긴 왕의 심정.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나라도 조선왕조도 보면 아버지가 세자한테 물려주긴 하지만 걔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물려주기는 하지만 자기 왕위를 빼앗기니까 권세를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힘을 빼앗기는 거. 약속을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을 이미 받고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어때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 약속을 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름까지 다 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광야를 쫓겨날 때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에 중동에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단 나라죠. 생각해보세요. 이삭은 2명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밖에 못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12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니들이 더 많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한 가정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제가 85%입니다. 어떤 집은 90%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우리 집은. 그런데 거의 독재죠, 독재. 예, 왜냐면 건드려서 긴 시끄러우니까. 남자들이 힘이 없어서 그럼 져줄 거야? 그건 아니죠. 싸우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어떤 집 보면 애처럼 떼쟁이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있습니다. 그런 집들도. 그런데 중요한 걸 보세요. 사라가 만약에 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기 이삭을 괴롭히는 게 이 아랍
이쪽하고 다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에요. 피를 토할 일이죠. 그 엄마가 결정하는 잘못한 것 때문에 생떼 같은 자기 새끼들 후손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되게 친했던 거 아시죠?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줬던 게 오히려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70년에서 해방을 시켜준 왕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게 연도가 좀 다른데 정확히는 150년이면 맞아요. 150년에서 170년 전에 이미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그 실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이사야를 읽는데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까지 짓게 한다는 게 150년, 17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보내잖아요. 보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이란의 조상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거할 때 진짜 우리가 정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란이 지금 이란이 그 전에는 여자들 히잡도 벗게 하고 막 청바지도 입게 하고 되게 아무튼 막 이제 뭐지 자본주의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많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폐쇄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든지 공산주의가 되든지 정권 하나 잘못 바뀌면 우리나라도 지금 법 막 바꾸잖아요. 법을 그냥 막 바꾸는 거예요. 정권 잡고 있는 동안에. 자,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보세요.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되니까 더는 못 기다리고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여종을 애굽 여자 자기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임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 사라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임신이 안 됐던 거고 하갈은 뭐 이러다 저러다 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 고대 근동사회는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렇게 대리모가 그런데 대리모가 이제 노예나 여종 아니에요? 여종이나 대리모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리모만 씨바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여자하고 똑같은 동등한 대접을 받게 했어요. 그 당시 법이. 그러니까 하갈이 나도 똑같아 너랑 지금 자기가 여주인은 아니지만 종이었지만 임신을 하면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될 수 없지만 안주인은 될 수 없지만 대접은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사라를 무시한 거예요. 왜냐? 그 전에는 여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참에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승질머리 있잖아요. 보세요. 애를 가졌는데 내쫓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학대를 아니요 도대체 어떻게 학대를 하면 임신한 여자가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보세요. 고대 근동사회는 공동체 사회였어요.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면 살 길이 없었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다른 부족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짐승한테 공격을 받다 어째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사막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거기서 방송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뒤가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반전이죠. 사라가 학대를 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나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지만 음성을 들었지만 사라도 못 들었어요. 그죠? 오히려 하갈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노예의 신분이 노예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는 지금 다 이름을 다 부르니까 뭐 김은숙 권사님 무슨 권사님 막 이런 다 괜찮지만 그 당시는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노예 신분은 그 당시는 어땠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 아시죠? 애완동물보다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머 그랬대 정도가 아닙니다. 춤추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가라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노예는 이름이 없어요. 있어도 부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가라 불러.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그걸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래요. 대부분 이 당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름에 다 의미가 있었어요. 모든 이름에 의미를 아니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옛날에는 막 그 이름에 어땠습니까? 다 이름을 뭐 따져서 그지 돌림자 다 해가지고 이름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왜냐? 이름을 계속 들으면서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학습이 돼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름 안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우리가 얼렁뚱땅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스마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하갈이 뭐라 하냐면은 부엘 라헤로 이렇게 여기 만난 장소를 이름을 지으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우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물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돌아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살피시는 이가 계시다는 영적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귀가 대부분 집에서 나귀를 길들여 가지고 사람을 타고 다니거나 물건을 싣고 다니잖아요. 들나귀는 뭐예요? 그 길거리에서 개풀을 놓듯이 풀어넣어서 키워난 거야. 그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자여 거친 사막을 거침없이 달리는 들나귀가 될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거친 사막을 그냥 들나귀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 훗날 이스마엘이 뭐냐면 사막의 지배자가 되는 근본이 되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들나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살에 안 낳은 애기예요. 아들. 그죠? 유일하게. 기다려서 이삭은 안 나오고. 그죠? 그런데다가 13년 동안 어때요? 13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봐요. 약속을 받았어. 이스마엘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사라는 나이는 지금 90살 할머니가 됐고 다 했는데 아니 임신을 안 하네. 이게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약속. 그건 잊어버리고 왜? 이 애기가 이스마엘이 너무 이쁘니까 86살 할아버지가 아들을 한 번 안아보니까 아유 이삭 그냥 이거나 말거나 이제 여기에 꼭 빠져가지고 13년을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이 아들에서 빠져서 살았는데 덜컥 사라가 낳은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생일날 어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희롱보다 약간 더 심하게 학대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사라가 내쫓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야 사라가 하는 대로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애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보세요. 처음 안아본 할아버지가 처음 안아본 손주도 아니고 자기 새끼를 13년을 그냥 정말 그 키우다가 지애미하고 그것도 물 한 가죽 부대 그거 해가지고 떡 한 덩어리 그 떡이 이만했겠어요? 그죠? 떡이 아니 뭐 이만했겠어요? 그죠? 그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푸대 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쫓겨날 때 이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사회는 뭐라고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리고 사막은 뭐가 있어요? 맹수가 있어요. 거기를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있지만 그 순간적으로 쫓겨나는 그 모자지간은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도 내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왜냐? 집구석에 여자가 찡찡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집구석에서 찡찡대지 마세요. 여자가 시끄러우면 집구석은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요. 되도록이면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을 정도 되면 좀 폼이 커야지. 남편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큰아들이라고. 장가도 안 가는 큰아들. 자식들은 키워놓으면 장가나 보내지 남편은요 한 번 만나고 나면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팔자련이라고. 그래서 자 부엘 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물이 떨어졌을 때 자 보세요. 광야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나 목마르다.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자고 싶은 거, 생리적인 거, 소변, 대변 보고 싶은 거, 목마른 거는 못 참습니다. 아니 첫째 목이 마르면 죽어요. 그리고 몇 시간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그 탈수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광야에서 딱 1m 아들을 놓고 방성되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번에 두 번째 여러분 사라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약속받은 사라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갈은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어찌됐거나 하갈의 하나님 이번 두 번째 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눈을 보여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죠. 물론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거기 샘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없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한 곳에 몰빵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였다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평안이 오니까 안 보이던 게 보였다는 거죠. 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나중에 어떤 이스라엘 가문의 핵심 생존 전략을 상징하는 비밀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광야 생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씩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뭘로? 이제 무역으로. 그래서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고대 사회에서 활은 원거리 공격무기자 사냥의 핵심 도구인데 가나안의 정착민들은 다른 기동력과 공격성을 갖춘 유목전사 집단의 수장이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정착민들은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이삭은 어때요?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죠. 복을 받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때요? 달리면서 활 쏘는 자예요. 몽골족 아시죠? 몽골족. 그 몽골족이 어떤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말을 탈고 돌리면서 뒤로 돌아서서 활을 쏴요. 그래서 그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어느 민족이 튀르키예인가? 아니. 뭐 처음 들었는데 나는 외국말은요 거의 못 외워요. 죄송합니다. 강원도 정선 이래서 벌써 외우고 있었을 텐데. 자,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애굽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강대국 애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엄마가 어디 여자였어요? 하갈이 애굽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애굽하고 애굽 며느리를 들여요. 그래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광야의 신흥 세력으로 이스라엘 가문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걸 요셉을 데려다가 판 게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12명의 아들은 각각 강력한 부족의 수장이 되고 이들은 하닐라에서 술에 이르는 거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이 사막을 다 장악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하고 에서 쌍둥이가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꾸물딱 그런데 어디로 내려가서 그걸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은 이쪽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예요. 그거 우리나라 여의도 땅만한 거, 그 딱 하나죠. 강원도 땅만한 거. 근데 이스마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동 지역 거의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하갈의 눈물을 들으신 하나님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라한테 언니 내가 아브라함 애기 낳아줄게. 나 좀 오빠 방에 들여보내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치? 자기 의사가 없었어요. 자기의 선택권도 없었어요. 자기의 결정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노예니까. 그래놓고 지가 해놓고 지가 질투해서 지가 화를 내요. 사라가. 어찌 보면 사라가 나쁘죠. 그죠? 물론 이제 얘도 좀 나 애기 가졌잖아 이 짓도 했지만 어찌됐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눈물에 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 보자 움직이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우세요. 그러면은 그냥 펑펑 울잖아요. 하갈이 여기 지금 성경 여러분 한번 하갈 나온 대목을 읽어보세요. 뭔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분하고 억울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울었어요. 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 외에 누가 그렇게 개인 애굽 여종에게 그 다른 인물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뭐라고요? 눈물이요. 예. 안 되면은 침이라도 갖다 말 아니면 안약이라도 넣으세요. 예. 자 오늘날 학자들이 그래서 다 조사를 또 학자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무역 항로를 다 조사를 그쪽의 모든 무역 항로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대한 가축과 부를 축적하는데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실어나갈 상인들도 이스마엘 후예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당대 최고의 무역상으로 은과 향로, 유향을 취급하면서 거대 자본을 이미 이스라엘이 여기서 꾸물딱거리고 있는 동안에 이미 이스마엘 후손들은 거대한 이미 조직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 준비하고. 이스마엘의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성경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와 막벨라 글의 장사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봐요. 자 추방을 당했었던 게 이스마엘하고 하갈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큰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장자잖아요. 지금 이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전승을 갖고 있냐면요. 저기 그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삭이라고 안 해요. 얘네들은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 조상이다. 우리 조상. 이쪽 이제 이 이란이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아무튼 무슬람? 무슬람이야? 무슬람이야? 무슬림. 이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삭이 아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왕자를 빼앗긴 왕의 심정을 가지고 엄마하고 그 비참하게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부대 가지고 쫓겨났던 이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이삭하고 같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요. 싸웠다는 기록도 없고 말다툼 했다는 기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 억하심정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자인데 이삭이 내 동생인데 그 내가 13살이나 더 많은데 이럴 만도 한데 이스마엘이 이런 분노를 다 뛰어넘었다는 건 분노 없이 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잖아요. 아브라함 장례를 뭘까요? 뛰어넘은 거예요. 왜 뛰어넘었을까요? 계속 비참하게 살았더라면 원망만 계속하고 있었겠죠. 니네가 날 쫓겨나서 이래 아버지가 날 버려서 이래 막 원망 불평하고 맨날 술 처먹고 그냥 이러고 살았었으면은 안 됐겠죠. 이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왜 그 분노를 뛰어넘을 수 있었냐면 하갈에게 2번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네를 앞에 나타나시고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네와 함께 하셔서 이거를 불을 누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니까 분노가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자존감이 높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단단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것에도 누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내 주대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내 메타인지라 그러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나의 효능감은 뭐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만 요거는 잘할 수 있어. 이제 자기를 정확히 아는 거.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분노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비록 이런 사건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얘나 나나 똑같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에서 빠져서 맨날 술 퍼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브라함 아버지는 뭐해 우리 쫓아내는데 이러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낸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장래에 당당히 옵니다. 그 쫓겨났던 아들이 13살에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묵묵히 치러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저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갑니다. 자, 거대한 민족, 더군다나 이스마엘은 거대한 민족의 수장으로 동생 이삭과 대등하게 아버지를 보내드릴 만큼 내면과 외면이 모두 성장해 있었고 성숙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와가지고 눈치 보고 저 가도 돼요? 장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당당히 오잖아요. 왜? 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죠. 광야로 쫓겨난 아웃사이더였죠. 변방으로 쫓겨난. 근데 이스마엘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들었다 그래요. 엄마가 우는 눈물. 어머니 여러분 자식 중에서 울어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을 적신 만큼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 제가 이 얘기는 며칠 전에도 했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어머니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이후로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제대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2000몇백 년 동안 그냥 디아스포라로 그 고난 당하고 살잖아요. 근데 어때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 뿌리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 생각해보세요. 그 땅 그 자리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조그마한 민족이 그 2000년을 넘게 흩어져 살다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요. 거기 가서 자기네 나라를 다시 세운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어머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후손들의 뿌리가 여러분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에서 든든하게 내려줘야 여러분 후손 중에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뭐 더 속색일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을 모델로 보세요. 모델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거죠. 역사가 말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어쓰실지를 모르겠구나. 그렇잖아요. 항상 예화를 드는 거. 이재명, 문재인,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다 나오지만 쭉 저 위에서부터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위에는 검정고시하고 집안이 막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려오고 어느 데에서 여러분들 후손 중에 어느 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조건은 있죠. 뿌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뿌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뿌리 중에 어느 한 뿌리가 나와서 다윗을 낳고 하다 예수님이 딱 태어난 것처럼 낳고 하다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뿌리가 어느 데에서 한 뿌리가 살아나서 이 뿌리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실 인재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나는 누가 전도를 해서 그냥 교회 나왔어. 아닙니다. 나를 내 대에서 부르신 것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 있으신데 나에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냥 대충 주일날이라고 교회 왔다 가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리고 노래교실 왔다 삑 가고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늘 고민해 보라는 거죠. 나는 도대체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가? 내가 엄마인데 어미인데 여러분 여자보다 강하게 어머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제목 올려놨죠. 지금은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라고요. 정말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들었다면서 샘물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우리 아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개척자가 될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한 일, 자 그러면 생명에 관한 일 내가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는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있게 못해 좀 다니지 말고 생명에 관한 일이죠. 왜냐? 우리가 우상단지들 아시죠? 돼지 한 마리를 내가 키워 우정물 먹여가지고 내가 잡어 내가 모가지 잘라서 삶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올려놓고 내가 거기다 돈 거기서 빈다? 이 멍청한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그쵸? 자 북어대가리 술 먹고 다음날 쑥국 끓여 먹는 북어대가리를 온 사방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위안을 받는다? 얼마나 불안하냐. 얼마나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으면 얼마나 자기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내가 꾸정물 먹여서 키운 그 돼지를 잡아서 내가 삶아서 내가 대가리 잘라서 갖다 놓은 데다가 돈을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신을 믿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신을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라는 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보가 되었든 중보기도죠. 자식도 중보고 이웃도 중보고 뭐 남편도 중보 다 중보잖아요. 생명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저께 그랬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생명에 관한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일이라고 안 보신대요. 하나님의 일을 왜냐? 생명은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에 관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로 말을 해도 내 새끼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간극이 너무 커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참새가 어떤 주인이 옛날엔 초가집 이렇게 있으면 초가집 밑에 참새들이 집 지어놨잖아요. 이분들이 다 도시에 살아서 그걸 모르시네.
옛날에 이렇게 초가집 같은 거 있으면요, 뭐 초가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참새가 집져놓는데 옛날에는 겨울에 초가집 안에 구렁이나 뱀들이 뜨시니까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나면은요, 초가집 불나면 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우 징그러. 그랬는데 전 시골이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뱀이 나와가지고 참새 엄마가 뭐 가지러 간 사이에 참새 새끼들이 거기인데 뱀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참새를 잡아먹으려니까 주인이 보니까 뱀이 잡아먹으니까 주인이 야야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뱀이 니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근데 참새들이 이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감동으로 주시던 응답으로 주시던 꿈으로 보여주시던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생명에 관한 일을 나 대신 해주고 있으니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상급으로. 어떤 상급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응답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후손 중에 어느 데에서 누가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 천국에 우리가 먼저 갔잖아요. 갔더니 아니 이렇게 봤더니 우리 후손들이 앉아서 우리 몇 대 몇 대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뿌리를 내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러는 걸 보면은 좋기는 하는데 아니 그놈 할머니 교연에 열심히 다니지 뭐 하나를 맨날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기도도 안 하더니 우리 인생이 이러고 사니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알아서들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대신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을 살리는